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요일마다 구약성경 욥기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욥기 12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욥기 12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전시간에 이어 나아마 사람인 소발의 충고에 대한 욥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지만 지금 극한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하려 찾아온 세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소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 이렇게 세 사람이 욥이 원치 않게 고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부터 친구인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옵니다. 이렇게 멀리서부터 욥을 찾아온 세 친구는 말로는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 욥의 모습을 보고는 할 말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욥과 함께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며 욥의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욥과 함께 고난에 동참한 세 친구가 드디어 욥에게 욥이 처한 고난에서 벗어날 길을 욥에게 충고하게 됩니다. 먼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를 하는데, 엘리바스의 충고는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욥이 분명 하나님 앞에 그 어떤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앞에 범한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판에서 벗어날 길은 욥이 하나님 앞에 지은 그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것을 충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 이어 소아 사람 빌닷이 친구인 욥에게 충고를 합니다. 소아 사람 빌닷은 욥에게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욥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고 욥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의 그 10명의 자녀들의 생명을 취하고 그 10명의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욥에게 물어 지금 욥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고난에 처해 있다고 충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아 사람 빌닷은 욥이 하루속히 이 고난에서 벗어날 길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그 범죄에 대하여 욥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것을 충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충고를 하고 있는데, 소발은 욥에게 욥이 지금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욥 자신만의 정직을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하여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정직할 수 없음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아마 사람 소발 역시 욥에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온 세 명의 친구들이 지금 극한의 고난에 처해 있는 욥에게 나름대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욥이 그 고난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당사자의 욥은 세 명의 친구들이 자신에게 전한 진심 어린 충고를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세 명의 친구들이 자신에게 전한 진심 어린 충고에 욥 자신만의 생각을 이야기하게 되지요. 자, 세 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충고에 욥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충고에 욥은 자신만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욥기 6장 4절에서 전능자의 하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구동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친다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또한 욥기 7장 14절 말씀에서 22절까지의 말씀과 욥기 9장 12절의 말씀과 욥기 9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비롯하여 세 명의 친구들이 충고에 대답하는 욥이 고백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하고 있는 욥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고 우리는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명의 친구들이 충고해 욥은 두 번째로 욥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왔는가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욥은 하나님을 잘 믿어온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임을 고백하는 욥 자신의 고백이 욥의 대답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욥기 6장 10절에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욥의 이 고백은 욥은 지금까지 살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욥기 6장 29절에서 욥이 하는 고백입니다.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의가 건재함이 돌아오라. 욥이 친구들의 그 충고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직도 나의 의의가, 여기서 의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욥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극한의 고난 가운데 욥이 처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을 욥은 지키고 있음을 친구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욥기 10장 2절에서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를 정죄하지 말라고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께 욥이 고백하고 있는 나를 정죄하지 말라는 고백은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어왔는지 욥의 그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잘 암시해주고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이 고백 가운데서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연약한 존재라는 영적인 사실 앞에서 우리는 욥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많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도 알 수 없는 극한의 고난이 우리를 찾아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한 생을 바쳐 일컫은 삶의 보금자리, 우리가 한 생을 바쳐 일컫은 그 재산이 하루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자녀들의 생명이 하루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다고 또한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욥처럼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온몸에 악성 피부병이 생겨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야 할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가 나에게 너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악담을 퍼붓고 내 곁을 떠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과연 우리가 지금 욥과 같은 극한의 고난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과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욥과 같은 극한의 고난에 처해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극한의 고난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을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꿈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쓰시기 위하여 아름답게 지으시고 저 암흑의 땅 복음의 불모진 우리 고향 땅에서 선택하시어 그 어둠에서 불러내시고 이 자유의 땅 신앙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오늘은 하나님의 복음의 중보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라는 영적인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깨닫기에 힘써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기에 힘쓸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우리는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에 힘쓰므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욥은 수아사람 소발의 충고에 대답하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의에 대한 잣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욥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수아사람 소발의 그 충고에 대답하는 욥의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욥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에서 수아사람 소발의 충고를 듣고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나 수아사람 빌닷이나 나아만 사람 소발의 충고 모두 자신들만의 정리를 내세우며 욥을 정죄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욥의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찾게 될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 친척 친구 동역자들에게 때론 충고를 할 때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찾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충고를 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형제 자매 동역자들을 정죄하고 자기 자신이 재판장이 된 것처럼 판결문까지 읽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남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럴 때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이 돌아올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는 우리의 고향 땅인 북한 땅에서 태어나 오랜 기간 살면서 생활총화라는 그 총화제도 하에서 수없이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동역자들을 비판했던 그러한 습관이 아직도 우리의 내면에 알게 모르게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생활총화에 적응된 우리는 쉽게 남을 판단해요. 쉽게 남을 정죄합니다. 쉽게 그 우리의 이웃, 우리의 동역자들의 그 부족한 모습을 우리는 막 정죄하고 우리가 막 재판장이 된 것처럼 판결문까지 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우맹하다가 유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예수님께로 끌려온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거론하면서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는 음행하다 잡힌 여인,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팔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거기에 모인 모든 군중에게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에 그 여인을 잡았던 유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돌로 그 여인을 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그 모습을 먼저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 연약한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진정으로 사랑으로 품어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정말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 회복의 사랑, 용서의 사랑, 화목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차별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사랑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될 것이니 서로 사랑으로 차별의 벽을 허물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구원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구약성경 시편 115편 13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욥기서의 주인공인 욥이 어떻게 자신의 처한 극한의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까? 욥은 모든 고난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겼기 때문입니다. 즉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으로 세 명의 친구들이 하는 정죄나 비난이나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승화시켜 나갔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욥의 삶에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정죄하는 세 명의 친구들을 차별하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그들을 위한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욥을 들어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의 아이콘으로 두루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이 축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에 날마다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에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마음껏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회복의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축복의 세상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